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안일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알기에 힘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마저도 기쁜 것들마저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뻐하며 송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주님 지금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못된 행실 다 고치고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함.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 영원한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벌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세세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잘한다, 칭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의 모든 그 결박으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환한 빛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양심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영적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러운 악한 것들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그 사망의 그 결박들이 하나님 이 시간 끊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성령의 검으로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그 악한 자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귀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많은 해석자들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25절부터 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안 믿지만 종말의 때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이 지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말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히려 이스라엘로 가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뭐 산의 이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시온주의, 시온이 회복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그런 시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운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하여튼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밀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날에 강제로 진입해서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면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는 지금 계속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종말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몇 주 전부터 9장, 10장, 11장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 중이었었죠. 25절 말씀,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5절 들어가겠습니다. 25절 현대어 성경.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지금 온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9장, 10장, 특히나 이 11장 들어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가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리는
오늘 이 말씀에 국한해서 봅시다. 간혹 이 진리를 다르게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상당수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원리를 얘기해요. 원리.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무슨 진리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구원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앞전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을 설명을 했는가,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지 않으니 이방인들을 구원했다. 즉,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가 되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그 진정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우리는 이 단어를 다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모든 단어들을 믿음, 구원, 뭐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통쳐갖고 한 단어로, 대표적인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냥 사랑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할 수 없게, 사랑해 줄 수 없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부어주었어야 할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쟤네들은 사랑 못 받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강팍하게 살면 너도 언젠간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라. 야, 말 안 듣는다고 걔네들 잘라냈는데 새로 부른 너는 안 잘라내겠니?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까지 바울이 이 25절 전까지 어떤 진리를 설명해 두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아세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 이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25절이 그렇게 보이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이 다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순서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26절을 볼게요. 26절.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9장부터 계속 달려온 것이 이 26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랬죠. 왜? 이런 신학 때문에 얼마 전 그 석가탄신일에도 또 기독교에서 절 앞에 가서 땅 밟기를 또 했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학적으로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 다른 종교인들과 싸우면 그걸 영적 전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지하니까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 모르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게밖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26절에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예요. 크게 두 부류. 무엇이냐? 순서대로.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가, 이제는 이방인을 구원하셨다가, 이제는 그분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말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쪽이 있고요. 여기하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바울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써있지만 이것이 국적과 상관없이 써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26절을 잘 보면, 다시 볼게요. 26절. 그리하여 그때가 오면 모든, 제가 지금 잠깐 쉬다가 현대어 성경에 안 쓰여 있는 그리하여라는 말을 했죠. 지금 우리가 가진 현대어 성경에 그 부분의 의미가 좀 약하게 써 있어서 제가 지금 개역 개정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같이 보는 현대어 성경에는 그때가 오면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보통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에는 거기에 그리하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한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아까 현대어 성경의 25절에도 이 같은 진리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26절도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한 방식으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너무 앞으로 갔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26절에 나오는 그러한 방식이란 말의 진짜 뜻이에요. 즉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국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었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이루며 너무 잘 지내네? 나 너무 질투나는데? 나 너무 속상하는데? 나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믿을 거야. 스스로 질투가 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질투가 나서 그럼 나 이제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질투심에 늦게라도 찾아올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투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종전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온 이스라엘을 말세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해볼게요. 만약에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죠.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구원의 그 중심점이 이방인으로 사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 마가복음에 분명히 성경 내내, 마가복음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 실체를 몰라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이 이 복음서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갖고 예수님이 너는 왜 믿음을 갖고 있냐? 너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 이미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미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한참 나중에 나타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나고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다시 유대인인 바울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말세가 아직 안 돼요? 다 믿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26절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두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게 또 성경을 섞어서 보려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제가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용한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아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시온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시온이 나와요. 구속자, 구원해 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임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구속자가 찾아와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찾아와서 죄 안 지은 사람만 구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써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죄에서 떠나간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대요.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 묵상하며 산다, 이런 얘기죠.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이 이제까지 지구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로,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한참 이후, 또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냔 말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일단 부족한데, 아까 찬양할 때 그 가사 나오던데, 그치? 부족하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일 때 부름 받아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볼품없고 부족하고 정말 더러운 상태에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에서 우린 그렇게 부름 받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사랑한다, 내 아들이다, 의인이다, 이런 이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일은 과거부터 이제까지 시대와 전혀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실 때가,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말인 거예요. 왜? 다시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서 11장 26절이 온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나? 시온에서 구속자가 임할 때. 아니, 시온으로 구속자가 찾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갈 때. 보이는 예수에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분명 이사야에 준 이 말씀 자체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구원해 주는 사람이 그 시온에 임하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영이, 그리고 그 사람 입에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이사야에만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냈는데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먼저 듣고 있고 의인이란 얘기는 먼저 듣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더 구하면서 내 몸을, 내 영혼을 계속 이 씻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점점 구원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종말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그게 종말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을
성경은 이 세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는 세대 혹은 다음 세대의 사람이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육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육적인 나에게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이 시대의 삶을 끝내고 다음 생의 삶을, 다음 시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종말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하나 찾아오잖아요. 학자가 찾아오죠. 예수님한테 영생을 얘기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냐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성령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 사람은 전과 다른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전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죠. 그러니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니. 근데 그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혼 속에서 일어나니 지속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는 게 이게 진정한 종말인데, 그럼 다시 26절로, 로마서 11장 26절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모두 다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진 않는다. 모두 다에게. 그리고 바울도 어찌 보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죠. 왜? 무슨 예수가 뭐라는 거지 대체? 쟤는 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핍박까지 한 사람이죠.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 방식을 설명하는 요거에 딱 바울의 모습을 대입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보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죠.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자기가 얘기하는 방식에 따르면 바울은 시기한 거예요. 니네들이 뭘 믿는다고 그래?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그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바울이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나? 로마서 11장 27절 말씀 봅시다.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그게 지금 그 사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28절.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과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애들을 먼저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그게 유익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쟤는 나를 안 믿네. 그리고 이방인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았으니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자기들에게는 유익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복음서 안에도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요. 손님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가를 가야 되고요. 제가 밭을 사서요. 제가 소를 사갖고 제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다 거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와. 누구라도 데려다가 내 자리 채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 얘기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11장 28절 중간 이후 읽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세대를 건너뛴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 엄마하고 아빠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셨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믿음이 없으셨어요. 네, 교회는 다니셨는데 믿음이 없으셨어요? 믿음이 없으셨죠. 교회 다니는 거를 무조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끝까지 믿음이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와,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좋은 일을 못 봤구나. 복이 없었구나.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더 일이 잘 안 돼.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제사 지낼 때 혼자 절 안 하고 혼자만 교회 다니면서 못 산다고. 아마 이제 그분 성격에 그지같이 산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나 보다. 구원할 계획이 없으신 사람이었나 보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긴 시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제가 특히나 이제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아예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엄마의 영혼을 놓고 정말 울며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엄마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버리셨어요? 우리 엄마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정말 긴 시간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좋은 일을 못 겪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들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 더 이상 좋은 건 안 해줘. 좀 다르게 얘기하면 패배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사회가 이제 고대 사회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당해요. 갈고리로 꼬여가고 뭐 눈 뽑히고 왕이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저렇게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징계를 하시느라 눈을 뽑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망하는 모습으로 간 거지 구원 자체가 취소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됐어. 얘네들한테는 더 이상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거기에는 좀 기대해보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2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25절부터 29절까지 계속 읽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30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해온 하나님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쟤네가 그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하니 다른 애들을 사랑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선물과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나도 같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남편을 구원한다고 아내도 믿음이 있네, 같이 구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면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받아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그 선물을 그래 받지 마라 하고 다른 애들한테 이방인들에게 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30절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이거 주려고 했는데 너 안 받네? 관계를 끊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통 이제 어르신들 보면 저도 진짜 한동안 제 자식들이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갔고 말을 너무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어른들이 그 자식들을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라마에서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이해가 되는, 그렇게 저희 자식들한테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이제 그런 생각은 싹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을 몰랐어. 이제 그러니 너는 이제 너랑 나랑은 부모 자식 관계가 끝이야 라고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31절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은 저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일. 최소한 로마서 기록된 이후로 지구 역사에 지금 2000년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으면 종말이 올 것이다. 지구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써있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그것도 웃긴 일이고, 웃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이 종말인 거예요. 종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죠.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때와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그렇게 적용하지만 여기도 절반만 맞고 여기도 절반만 맞은 거예요. 지금 그 두 해석이. 혹시 너무 어려워요? 빨랑. 어려우면 어렵다고. 괜찮아요? 어려우면 와서 물어보세요. 어려우면 와서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1장 25절) 다시 가서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이 방식을 바울이 신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 다르게 얘기하자면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겉으로 눈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수요일날 말씀 들으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의 비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겨자씨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말도 못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누룩이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내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비밀이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그 사람에게 말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방식이 이래요. 응? 그러면 이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해가는 모습. 뭐 성경에는 뭐 곧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금방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사람은 완전히 변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완전히 변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변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곧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 정말 우리 눈에 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보다 엄청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원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일어난다. 겨자씨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네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어.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나무로 표현했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나무로 생각해 라고 하는, 이미 사람 눈에 잘 안 띄어. 네가 잘 봐야, 그것을 잘 보려고 해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비밀스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겨자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야. 속에서 팽창이 일어나니까 누룩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죠.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이걸 또 어떻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못 본다. 이런 얘기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 있죠. 이 얘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야. 굉장히 비밀스럽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들리지 않아. 이런 얘기고요. 본다고 하면 못 봐.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천국은 굉장히 비밀스럽다. 구원의 일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아니야 6절부터 16절까지 써놨네. 근데 22분인데 봅시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6절부터 16절까지 똑똑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봐요. 와,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달라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노인이 되었는데 세상 오래 사셨는데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 정말 어른처럼 성숙한 자세로 대해야 되고, 여러분 노인이 되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배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어른답지 못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지혜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못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정작 인간의 삶을,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진짜 그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 봅시다. 7절. 우리는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가 있대요. 근데 그 지혜가 왜 중요하냐? 그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난 없는 것 같아.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면 나 그냥 못난 사람이 아니었네 이거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13절.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아까 저희 엄마 얘기를 했죠. 실제로 하나님 우리 엄마는 구원할 계획이 없으신 거냐고. 하나님 우리 엄마는 버리는 유기자로 선택하신 거냐고. 제가 그걸 가지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것을 어찌 보면 죄짓지 않는 방향으로 무지하긴 하지만 죄짓지 않는 방향으로 칼빈의 신학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을 자로 이미 결정 내리셨다라고 하는 칼빈의 신학을 저는 그래도 무지는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죄 짓는 방향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적용해요. 뭐냐?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나는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도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뒷꼭지도 돌고 특히나
가족들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다. 감사하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고요. 반면 내가 굉장히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와 나한테 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고 희망도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선택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없어갖고 내가 못 살겠다고.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믿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볼 때 믿음 없어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답답하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쉽게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여기까지 비밀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식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이 구절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끝도 없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아예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우리의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의도치 않게 삶에 잘했다 하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두 개를 다 알아야 그걸 아는 건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다른 애들은 다 엎어져 있다고 생각해? 넌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그냥 내가 잘 살면 돼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도와주질 않아. 도와준 적이 없어.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당신 저기 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면 애들 다 놀고 있고 자고 있고 답답하죠. 그렇다고 거기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진짜 너네들을 믿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자기 삶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응? 자기가 하실 일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내가 할 일 잘 하니까 애들은 그냥 내 일을 보고 변화는 일어나니까. 야 너네 충격 먹었지?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믿었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 얘기가 뭔 말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안타까움에 왜 믿음이 적냐 책망하시지 너 믿음 없었고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변하면 삶은 변해요. 환경은 변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 변하게 해달라고 울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데 전부인 그 주님을 내가 아는데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운다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아주 그냥 그 왁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구조를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난 속상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갖고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다. 그 진짜 가치를 몰라주니까 그 진짜 가치를 오히려 편견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도 가짜라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편견을. 예수님을 왜 죽였나? 편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바란 건 그런 예수가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바란 예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님을 딱 맞게 보내줬을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수를 보내줬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이제까지 그런 예수라고 믿어왔던 그 예수랑 다르니까 가짜다라고 성급하게 판단 내려버렸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은혜는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제대로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오버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셔야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그 실체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죄인이라 우리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비밀리에 역사하시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그러나 비밀스럽게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받아보니까 성경이 진짜 다 사실이구나. 성경에 써있는 이 글씨가 이거 진짜 현실이구나. 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워들은 그런 하나님 말고 나 이런 하나님 경험했다고.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성경처럼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증거들의 삶에 나타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 이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요. 생각 이상으로 내가 답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몇 년을 울며 불며 너무 하나님 앞에 쪽팔리고 죄송하고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내가 그동안 찬양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갖고 한동안은 찬양도 하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을 그랬어요. 몇 년을. 은혜가 깊어지면 이런 시간들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가는 과정이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고요.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주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기도하지 않으니 변할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몇 년을 기도하니까 뭐가 하나가 정리가 되던데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 뭐가 고쳐지겠나. 안 고쳐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제가 여러분을 더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고 제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대신에 진짜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좋은 걸 기대하지 않고 그 다음 자식들에게나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려고 그때까지 조용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